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브온이 맺은 조약입니다. 지난주는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조사 하나가 다른데 지난주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기브온 백성들 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속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만 속고 맙니다. 그들의 외양에 속았고 그들의 말에 속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맺지 말아야 될 그런 조약을 맺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정말 충분하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과 또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기브온과 잘못된 조약을 맺습니다. 속인 거죠. 기브온이 속인 거예요. 근데 사실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속인 적이 있었어요. 500여 년 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가서 거기서 겁탈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장면,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의 오라비 그 시몬과 레위가 그 사건 앞에서 너무 정말 화가 나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해요. 할례를 하고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면 내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언약을 맺고 잘 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말에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냥 끙끙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그 시몬과 레위와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사람들이 희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희위 족속의 일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기브온에게 속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미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미 희위 족속 그 조상을 속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과오와 우리의 악행들이 언제 어느 때 다시 나타나고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자, 기브온이 맺은 그 조약은 잘못되었음을 사흘 후에 그들이 알게 됩니다. 사흘 후에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18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투덜거리는 거 되게 잘했던 민족입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서에 접어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그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작전이고 명령이었거든요. 침묵 가운데 성만 뺑뺑 돌라는 거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성 정복 전쟁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불평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거에는 개인적인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물이 떨어졌다, 뭐 먹을 게 없다,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계속 그랬던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조약을 맺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당신들 경솔하게 그렇게 조약을 맺어서 불순종하게 했냐?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더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그렇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주 근사한 사람들이 됐어요. 자, 이 조약, 그렇다면 속아서 맺은 조약인데 어떻게 파기를 하거나 깨트리고 그들을 혼내줄 수는 없었을까? 예,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한 번 맺은 조약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그런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었다. 18절, 19절, 20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20절을 보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맹세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조약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것을 깨트리거나 파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특별히 약속을 했고 계약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트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한 400년 후에 나타나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윗 시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근이 3년 동안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 재앙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과 재난이 있을까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계약을 사울이 경솔하게 또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예요. 한 번 맺은 언약, 한 번 맺은 약속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아쉽고 속상하고 결과를 알고 땅을 쳐봐야 소용이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요. 수없이 많은 사인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부분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봐서 보니까 내가 사인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하고 집을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브온이 맺은 언약, 기브온이 맺은 그 조약,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조약을 맺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마 제일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났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잘못된 조약을 맺었는가. 그래서 막 그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속였냐, 우리를 속였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대를 이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평생, 죽으면 그 자녀도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종과 노예로 굴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는 것이 과연 나은가?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건지는 것이 다행인가?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기본 입장에서 볼 때는 멸망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지는 것, 비록 종과 노예로 그렇게 살지만, 저주를 받지만, 불쌍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더 나은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처럼 그들은 정말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그들이 대를 이어서 종과 노예가 되었던 것은 어쩌면 비참하고 정말 굴욕적인 그런 인생이 된 건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그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과연 것이 잘한 일인가? 그들이 평생 그렇게 종과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한 일인가? 27절 말씀을 한번 보죠. 27절 말씀 시작.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27절 계속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평생 종살이를 하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들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3절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특별히 예배 섬기는 일에 그들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일, 성막, 나중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옆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형벌, 처벌, 심판,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은혜요, 은총일 수 있어요. 원래 그 일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게 돼 있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물을 닦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부러웠던 지파들도 있었어요. 왜 저것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를 패요.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나무 땔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을 길어다 줘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잡무예요. 허드렛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의 헛된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성막과 성전에서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들의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왜 그 하나님은 예배받는 것을 저렇게 기뻐하시는가, 제사장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모든 광경 상황들을 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 소와 양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용서를 구하는가?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거짓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문화 속에 쩔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있었을 때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한 차례이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고 거룩한 일이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백성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을 살아가되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은 옆에서 바라보고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고 저주였을까요? 그렇게 시작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장 하나님 섬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평생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했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족속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요. 역사가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포로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수축해 나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때까지도 기브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에요. 자, 한 번 맺은 그 조약, 기브온이 맺은 그 조약, 비록 속여서 맺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맺었던 조약이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하려고 했는가? 오늘 보면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자,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였는지 모르지만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본 사람들은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은 그까짓 거 뭐 대수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기겠다라고 저항을 했지만 기본 사람들은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말씀 앞에 반응을 해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거짓된 조약이고 속여서 했던 조약이지만 우린 이렇게 살지 못한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갖고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갖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일전에 신방을 갔던 한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섬겼던 분이세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가대하고 섬겼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뭔가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참 부끄럽지만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남편이 사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아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오시면 한번 얘기를 하자. 우리 고백을 하자.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붉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끊을 수 없는 정도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술 끊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 건강이 좀 별로 좋지가 않은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겁이 나서 병원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진찰 받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럴수록 가셔야죠.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한 2주 후인가 병원 예약을 아무튼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칠갱이를 하면서 겨우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꼭 마음 바뀌지 않고 병원 가서 진찰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병원 안 갔어요, 이분이. 결국에는 안 갔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몇 개월 있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몸이 도저히 어떻게 허락을 안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간암이 너무 그냥 이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 말이 어떠한 말이든지 여러분 말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달갑지 않았던 요나는 불순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풍랑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마지못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심판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요나 선지자의 그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의 왕으로부터 동물 짐승에 이르기까지 반응을 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통곡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세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반응을 했던 기브온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거든요. 살면 안 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겉으로 근사하고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그럴듯하게 착하게 나름대로 양심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죽여 세우고 대단한 명예와 권력과 커리어를 갖고 살아가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기브온 족속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려달라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예요. 죄가 많아요. 비록 기브온 족속이 사기를 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조약을 맺고 나니까 그들의
신분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에요. 독생자 외아들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세요. 왜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언약, 이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본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백성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더욱더 반응하며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꽤나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성공과 명예를 구축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말씀하세요. 기브온 족속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